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성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이 곧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진리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혹시 세상에서의 성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는 세상적인 성공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성공을 말할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런 것들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만으로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는 일에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신자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영역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흔히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요, 또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바울의 입장과 또한 권면을 받는 일반 성도의 그 입장에서의 직분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의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첫 번째로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이 미련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귀로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오늘은 가기 싫은데 그래도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매 주일마다 그 주일 예배 시간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들으며 내 이 지친 심령 가운데에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언행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어떤 예식적인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볼 때에 우리는 그가 얼마만큼 그의 믿음이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10년 가운데 뿌리 내려진 복음의 뿌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심령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군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겸손해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그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목이 곱고 완악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행동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린 아기처럼 초보자의 신앙으로 울기만 하고 투정만 부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결코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땅 가운데 친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저 주일에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주중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목회자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그 직분으로서 목회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일반 성도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영육간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한 거부감과 불편함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그가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한쪽으로 치우친 분들이 또한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직분일 수 있겠죠.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가 정녕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회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의심하게 해보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도 목회자이니까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목회자가 설령 조금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그가 말에 있어서는 조금 어눌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목회자라면 그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세우는 교회 목회자로 불러주신 김대영 목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균형 잡힌 그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김대영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성도님들 자신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더욱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자세를 늘 잘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셔야 하고,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충만함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과 4절에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의 마음가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 증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증거자의 그 직분이,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위하여, 복음 증거자의 직분을 위하여, 그 직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의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된 것은 첫째로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도의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그의 현실은 매 순간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니까 내 삶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있어서는 어때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견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겪는 온갖 해악들을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환난은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을 의미하고 또한 궁핍은 육신에 필요한 음식이나 옷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궁지에 몰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공경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매를 맞았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가 모두 경험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맞은 것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을 통하여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에서 관리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해 이렇듯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깨끗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하여 그의 내면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자비하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겉으로 행해지는 행함으로서는 그 사람의 그 행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대자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들려진 자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가졌던 의의 무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 가운데 담겨진 그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가운데에 바울의 고백처럼 수많은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라오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속이는 자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거짓말을 하는 속이는 자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이 곧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가치 평가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을 하든,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전혀 개념치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게 참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명한 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곧 돈이 되고 인기가 곧 부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인기와 유명은 곧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침에 그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던 안개라 할지라도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는 곧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유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을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힘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버텨. 우리를 응원하며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유명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기죽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설령 세상이 볼 때에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가진 것이 조금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맡은 자답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매일같이 세상 가치관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걱정,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 수심에 찬 얼굴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얼굴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해 해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재물을 많이 가지지 못하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부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결코 이 땅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치 나그네 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자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할 때에 우리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라고 하는 그 책에 자신의 경험을 통한 간증의 내용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 이제 미국의 집들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혼자서 엉금엉금 기어서 높은 계단을 혼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계단을 올라갔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계단에 올라갔을 때 그 아이는 그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얼굴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그 계단에 마지막 그 계단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